말씀 속에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는 보면은 그 다윗과 솔로몬 그 두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또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 상하에서는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되어진, 거기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주로 이제 선지자적인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면은 역대 상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까지를 기록하면 그 후손, 솔로몬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면서 제사장적인 부분.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왕권 회복과 함께 또 그 성전 회복, 솔로몬을 통한 성전 회복,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하는 주 목적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 시기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혈통 속에,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들 가운데에서 성전을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결국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이 민족,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여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의 회복은 뭘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한민족을 택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회복. 우리가 복음 앞에서 같은 부분으로 본다면은 무엇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걸까요? 건물이 회복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로 말미암은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몸된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 이 기대가 우리는 구약의 이 역사서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읽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목회자들이 막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죠. 옆에 우리 저기 역대상 4장 한번 볼까요? 4장 9절로 10절, 4장 9절로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 수고, 고통 이런 뜻입니다. 곧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얻었다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자, 야베스는 한평생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말로 고통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이고통, 긴고통, 뭐 백고통, 박고통, 뭐 이렇게. 고통아 밥 먹어라. 고통아. 여러분 좋은 소리도, 듣기 좋은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름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난 그이지만 그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해요? 그의 태어나는 환경은 고통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날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무엇을 주기 위함일까요? 오늘 저와 우리의 삶에 아무리 태어날 때 삶이 환경, 고통, 시련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야베스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그들, 뭐 돌아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에게 야베스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야지요. 오늘 여기 물론 뭐 야베스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난산 이것으로 말하면 그의 삶이 초조에 구겨졌습니다. 그냥 환난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태어나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환경에 들려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잠언서 말씀을 누가 보내가 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입과 혀를 지키는 것,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야베스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베스가 고통, 삶, 환난, 시련입니다. 그 속에서 못 살겠어,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없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속에 야베스는 소극적인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입의 말의 기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손에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시기를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 환난의 근심을 명쾌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요. 어제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의 말에 보는 환경, 듣는 것,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입술의 말을 쏟아내셨습니까? 아니면은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환경이고 사람이고 형편이고,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긍정을 선포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이건 입술의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말이 자꾸 없다, 안 된다, 못 살겠다, 못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자꾸 구겨지는 거예요. 그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목회할 때도 하루에 막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나눠질 때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막 소망이 있을 때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낙심되어졌을 때 그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입술의 말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살았냐?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그거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들에게 이 야베스를 말하는 이유는 뭐죠? 입에 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70년 바벨론 포로는 너희를 죽이기 위함도 아니고 버리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 늘 묵상하는 이사야 6장 말씀에 거루투기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간 것 같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내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응? 생명줄. 나는 생명줄처럼 여겨지는 물질, 생명줄처럼 여겨지는 건강, 생명줄처럼 여겨지는 사람, 친구들. 그건 생명줄이 아닙니다. 그냥 보너스일 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루터기. 파가니니가 연주할 때 그랬다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줄이 끊어지고 두 번째 줄이 끊어지고 세 번째 줄이 끊어졌지만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할 때에 G선상의 아리아를 연주한 이 파가니는 더 좋지 못한 환경 속에 더 훌륭한 연주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내게 때로는 물질의 줄이, 때로는 건강의 줄이, 때로는 사람의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시면 이전에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 그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보고 자꾸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하면 죽는데 공부 안 하면 망한데 매일 듣는 게 죽는데 망한다고 소리 들은 거예요. 어제 보니까요 50년 만에 정근모 박사 다음으로 22살짜리가 우리나라 최초로 역대 최초로 22살짜리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남자계 여자계. 여자가 아니고 자매더라고. 자매.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이제 22살짜리한테 결혼을 얘기하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고. 이 친구는 학원 한 번 가지 않았어요. 그냥 독학으로 대학까지 하고. 그래 공부했어요. 그냥 공부하라고 할 거 없어요. 자기나 열심히 하지. 다 하는 사람은 다 해요. 그냥 문제는 자기 부모의 이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 있어서 그 입의 말이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 쏟아내는 말이 복이 되겠냐 말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좀 마음에 드는 정도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자꾸 입에 담으면 너 잘 되겠냐고. 좋은 얘기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입의 말에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내가 보는 지금 이 환경,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내게 주어져 있는 들려지는 이 소리들 참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거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싸움을 세게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남북 평화 통일 때문에 싸웠습니까? 지구의 종말 때문에 싸웠습니까? 너무 단순한. 왜 내 말 안 들어줘? 왜 나 안 쳐다봐?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왜 양말통에 넣지 않아? 왜 취약을 허리부터 먼저 짰어? 이러다가 이게 불붙은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속을 끓이고 싸우고 찢고 뽑고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저도 박이 터져라 싸웠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죽을 맛입니다. 미안해. 왜요? 애들이 힘들어할 때 보면은 이놈들이 클 때 막 인격이 형성될 때에 싸웠던 것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다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해야 될 거 여러분 안 싸우셨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한 번도 안 싸우셨죠? 표정이 그런 표정인데 뭔 얘기하고 싶으면 이 얘기예요. 보여지는 환경 사람 형편에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베스도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야베스를 기록해 놨을까 말입니다.
교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말이 막 쏟아내는 것이 안 될 말만 쏟아내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입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자꾸 좀 보세요. 우리 교회 펴보세요. 축복의 통로로 시험받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네 가지가 우리 교회가 상상했던 일입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바탕가스에 연합회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탕가스 그 지역이 교회가 와해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흩어지는지 어떻게 알았냐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춘천시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거기 오셔서 독립기념일 행사하자고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지역의 교회들을 연합하게 하셨고 이전에 모이지 않던 교회들이 다시 모였고 젊은 청년들이요 앞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아마 한 200명은 나왔을 거예요. 막 앞으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몰려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이번 8월 27일 날 또 다시 이제 연합 집회를 이제 자체 내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 굳이 우리 교회를 또 오겠다는 거. 어머 빈손으로 보내나? 굳이 오겠다니까. 그러니까 피하다가 오시라고 왔어요. 왔는데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입의 말로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시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불을 밝히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냐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들이 가장 극한 환경 속에서 야베스가 가장 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더라고 말씀한 속에는 우리는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 무너져야 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계속 우리 입의 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교훈을 두고 하나님 주신 지혜, 보배와 기름으로 온 집을, 온 교회를, 온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 요셉처럼 이 자녀가 머무르는 곳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그 기도 많이 들었죠? 이유는 내가 가는 환경이 꼭 좋아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가는 그 환경이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이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애굽 땅이 복을 받고 결국은 그 가정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죠? 가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 땅으로 이주가는데 해가는데 하나님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어디에서 머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가정, 내가 머무르고 있는 교회,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우리 안에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저는 적어도 이런 건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밥 먹으러 가면 그 집에 손님이 많이 온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밥 먹다가 보면 손님들이 몰려와요. 그런 식당, 내가 가는 식당은 전부 다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저기 그 KBS 방송 앞에 권배령이라고 아시나요? 한식집으로는 식당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우리 성도님 친구인데요. 그분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참 화천했을 때 군인 가족으로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요즘은요 밥 먹을 때마다 보너스가 나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선교사님들 오셔서 그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곧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더라고. 그분이 오면 내가 기도해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손님들이 몰려오더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가 따갑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오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럼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출근하는 그 직장, 내가 가는 이 학교,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 지랄 같은 이 회사에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회사는 지랄 같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실업자가 되는 거지. 실업수당 받을래요? 아이고, 쪽팔리게 실업수당 받아 먹고 살아가려고. 미안해, 이것도 걸리면 안 된다. 직장을 얻기까지는 필요하지만, 계획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요령을 부리는 거 말고, 요령을 부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막 직장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 오늘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목사를 축복해야지. 난 자꾸 나한테만 적용하는지 몰라. 하여튼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다시 이렇게 전체적인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봐요.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소망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그 1장부터 이렇게 9장까지는 주로 이제 계보와 함께 특별히 명단들, 아담으로부터 이제 다윗 그의 후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세워가는가, 이스라엘을 세워가면서 왕권과 성전 회복에 대한 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담으로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주인공이 되기까지, 곧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1장 속에서는. 그리고 2장부터 3장 속에는 왕권과 성전 회복.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유다 이 사람 참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은 유다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뭐죠? 여기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혈통,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유다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을 통하여 종교적으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이런 기대를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속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23절까지는 유다의 나머지 족보, 앞에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족보, 그리고 그 유다에 붙어 사는 시몬 지파 24절부터 43절까지, 그 가운데 9절부터 10절까지는 야베스의 기도, 유다 자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한 민족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함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남북이 이런 여러 가지 회복의 기미도 있고, 또 미국 아니면 주변 강대국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좋았다 나빴다 맑았다 흐렸다 이렇게 하지만, 어제 또 이산 가족의 상봉이 있었습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6번의 만남이 있는데 한 번 만날 때 1시간 2시간, 여러분 지금 70년 평생 헤어져 있다가 얼굴도 잘 모르는 그분들이 만났는데, 이제 피부치라고 같이 피를 나누는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만났는데 6번, 1시간씩 2시간씩 6번 만나고 헤어질 때 얼마나 더 큰 아픔이 있지 않을까? 사는 날 동안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러면 만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헤어질 때는 얼마나 아플까?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냥 기대해 보는 거죠. 저 판문점에
판문점이든지 아니면 어떤 한 중심에 그냥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남북이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정은이 동생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 그걸 만들어 놓으면 북한이 이익이 있을까? 남한이 이익이 있을까? 북한이 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유는요, 남한 사람들은 지금 얼굴만 보여도 돈 갖다 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북한에서 먹을 양식도 없이 굶어 죽어간다 하면은 우리 남한에 있는 형제들이 빚을 냈으라도 만나면은 갖다 줄 거예요. 그럼 북한이 이익이지. 머리가 돌머리 아닌가 뭐. 그걸 만난다고 뭐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된 것, 경제적으로 유익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을 우리 다른 남북 통일이다 이런 걸 떠들기 전에 이런 것부터 하나씩 회복해가는 소망을 가져요. 먼저 위에끼리 만나가지고 막 밑에 백성들은 힘든다, 어렵다, 굶어 죽겠다,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다, 뭐 북한에는 굶어 죽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 것들이 만나가 자꾸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한쪽 반쪽은 배제해버리고 반쪽 너희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끼리 이러면 나라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정치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다른 게 생각할 거 없이, 난 지금 중국이 자꾸 북한 땅을 야곱야곱 먹어가니까 내 가슴에 도려내는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통일되면 지금 우리 건데 이게 김정은이가 자꾸 북한에 중국에다 팔아먹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지화잔 그 우리 건데 저거 다 이거 뽑아가는 거 아닌가, 다 캐가는 거 아닌가 싶고 약도 오르기도 하고 속도도 빨리 남북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뭔가 이렇게 같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하나예요. 아멘 안 하면 돼. 그러면 두 민족 하든지 뭐 한민족인데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다. 여기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소망,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회복한다, 회복되어진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도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어쩌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야베스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말하지 마요. 못 살겠다 말하지 마요. 될 수밖에 없는 거,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힘들다, 어렵다, 신앙생활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없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선교사님들, 지금도 선교사님 어제도 와 계속 주무시고 오늘도 주무시고 선교사님들 계속 옵니다. 또 오겠다고 또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전화도 안 받았다가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요 올 사람은 또 오더라고. 아버지 그런 얘기해요. 요즘 한국교회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미리 조치를 합니다. 이유는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없다 하려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들으실까?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베스처럼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감정으로 말하며 없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이 새벽에 선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각 사람이 주인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오늘 연약함 속에 축복을 선포하고 부족함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1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천번째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자녀를 주님 만나게 하시고 뜨겁게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사고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아버지 오늘 올려드린 예물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각 사람 안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쳐나도록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